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김춘식 원로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북교회가 창립 7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73년 전 이 황량한 미아리 골짜기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오늘의 성북교회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교회는 가슴 아픈 시련의 시절도 있었으나 교육자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였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장학사업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양성하였고, 백나라 선교의 기치를 걸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교회는 창립 한 세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온 국민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들어 우리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겪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늘상 하여왔던 함께 모여 식사하고 친교하는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상생활에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든 악조건을 초월하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미세한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이 갈구하는 모든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갑절의 성령으로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오늘 73년을 맞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북교회 창립 7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준비된 기념 떡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최경훈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100명 이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1부, 2부, 3부에 잘 분산돼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라겠고요. 3부 예배는 지속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북 성결교회 기름동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실시간 예배에 대한 안내 문자는 이제는 발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에 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예배 시간 11시에 우리 유튜브에 성북 성결교회 기름동을 검색하셔서 우리 예배에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자와 또 교회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봉사팀이 컵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 모여 먹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드시고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보기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또 불평 속에도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 주일에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 기관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 우리 간담회가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샘터지기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1월 9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 땅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 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맡은 자들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기간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기관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일별로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토요일은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드시고 난 다음에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청소를 좀 우리가 할 텐데요. 각 기관별로 청소 구역은 우리 다음 주일 주보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다시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교회를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우리 중보 기도 카드가 주보 안에 이렇게 속지로 실려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와 새가족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표창장 소속 성북교회 성명 이동윤. 위 어린이는 예절이 바르고 용모 단정하며 바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본연합회에서 이를 높이 칭찬하며 소칭합니다. 주 2020년 8월 16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윤덕성 장로 제도. 예, 우리 동윤이하고 우리 서율이 두 어린이가 표창장을 받았는데 우리 서율이는 가정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텐데 우리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무라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제 몸이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창립 73주년을 맞이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에 다윗이 이룬 다윗의 나라, 다윗이 이룬 그 통일 왕국은 성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실현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실현되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의 세상. 샬롬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개인의 심령 속에서는 참된 평안이 체험되어지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자신의 왕국을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갔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한 300년 동안은 사사 시대가 펼쳐졌지, 그때는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게 되자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살아있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 땅에 또 무슨 왕을 세우려고 하는지,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이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라 라고 하면서 왕 제도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 그 나라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모형이 실천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왕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의 왕으로 즉위할 때 처음부터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 지역만 한 7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33년 동안을 이제 나라를 통치해 나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참 흠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도 짓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종일관
그의 인생의 지향점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진짜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특히 시편에 보면 이것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피난처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평생을 이런 삶의 지향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하셨고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 은혜를 잊고 이 은총을 잊고 자기가 세운 이 나라, 다윗의 왕국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자 힘썼던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힘썼던 다른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23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마지막 말은 참 진실한 그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무엘하 23장 여러분들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 같고 청명한 아침 같으며 비온 뒤에 햇볕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거 얼마나 영광된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고 축복받은 것,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그 이름을 쫙 나열해 주고 있는데 총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들 한 명 한 명을 아주 자세하게 거론하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의 그 면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인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쓰게 하시고 나를 도와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이름이 왜 기억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 모두가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용장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표해서 몇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8절부터 보면 8절에 3대 명장 중에 한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00명을 대적하여 혼자의 힘으로 물리쳤던 사람이다. 일당 800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명장이죠.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 3대 명장 중에 또 한 사람인 엘르아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엘르아사라는 사람은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군이 다 후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칼이 손에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뎌나가서 결국에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한 사람이었다. 대단하죠. 그리고 3대 명장 중에 마지막 한 사람 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도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그 전투에서 자기의 부하들은 자기를 남겨두고 다 도망을 갈 때 혼자 남아가지고 그 녹두밭 중앙에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용맹스러운 용장이었다.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이 3대 명장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용맹함을 보여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사자 같은 그러한 모압의 두 장수를 무섭게 달려드는데 그 두 장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을 쳐 죽였고, 또 한 번은 눈 오는 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함정에 내려가서 그곳에 빠져있는 사자를 잡아 죽였으며, 또 막대기 하나로 이집트의 거인에게 달려가서 그의 손에 있는 창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그 적군을 물리쳤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몇 사람의 용맹스러움을 말하지만 사실은 37명 모두가 이와 같이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죽음을 무릅쓴 용장들이었고, 이들의 이런 용맹스러움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 모두에게 바로 뭐가 있었느냐? 아주 진실로 이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충성의 사례를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세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당시에 블레셋 군이 침입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군의 용장 30명 가운데에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곡식을 벨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가 더웠던 것 같아.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냐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무심코 말을 내뱉었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참 먹고 싶구나. 그 시원한 우물물을 먹고 싶어서 내가 못 견디겠구나. 누가 그 물을 좀 길어 올 사람이 없을까? 이런 말을 내뱉자마자 세 사람이 말이죠, 일어나더니 블레셋 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을 길어서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을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충성과 헌신이 담긴 물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실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리죠. 그런데 사실은 37명 모두가 다 이런 충성의 사람들이었고, 이들로 인하여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명단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언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그 이름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에 최종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야 장군입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채고 그를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했거든. 정말 순종적이고 충직한 신하였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한 비운의 신하였던 것이죠. 이런 우리야를 최종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룬 이 영광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 37명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요압만큼 많이 언급되는 다윗의 용사들이 없어요. 오늘 37명의 이름을 보면 처음 보는 이름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요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요 왕권을 차지하거나 왕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덕적인 일도 망설임 없이 아주 무자비하고 그리고 완고하게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압이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에서 빠졌을까요? 요압의 역할과 도움이 컸지만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요압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불신앙적이었고 너무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과격했어요. 그리고 과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열심을 앞세우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37명의 명단은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보인 그 적과의 싸움에서 보인 그 용맹스러움과 그 충성스러움과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았던 모습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며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 기름동 이곳의 성북교회는 73년 동안 자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7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오는 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고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또한 세 가지 면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의 악과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악과 싸움을 했고 이 땅의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용맹스러움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웠던 용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비겁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자 삶을 살고자 힘을 썼던 성도들이었죠. 여러분,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헌신했던 충직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그 헌신과 충성이 흔들린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방관하며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정직히 믿음의 길을 가고자 용기를 내었던 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의 이 헌신과 충성은 반드시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모두가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품어 안았고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교육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던 은혜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요압과 같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느라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마치 헛수고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일들이 결국 헛된 것임을 알고는 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을 썼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겸허하게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까? 교회 생일날 무겁게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고 새롭게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 진실하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용맹스러움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그 이름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이 땅에 악과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무거운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참자유를 주신 주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과 봉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와 영광을 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은혜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이렇게 용기를 내며 충성을 다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도 복된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이 길을 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그 몫을 다할 때입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로 남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원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3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최종국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강한 역사가 교회 창립 73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북교회 장차 유구한 역사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그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자녀 손손들 외와 73개 성상 이 재단에서 역사하신 역대 교육자님들과 역대 장로님들, 역대 권사님들, 역대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들 머리위와 그의 후손들 위에와 오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보헌된 모든 권속들 전체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